다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 안에는 비타민, 철분, 칼슘, 칼륨이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 암 예방, 피로 회복에 좋고 노화 방지에 좋고 이뇨작용 촉진을 하며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꼭 이것을요? 네, 이 눈치 있으신 분은 아시겠죠? 바로 여름 제철 과일인 포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사택에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청포도였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게 되면 이 포도가 익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때가 되게 되면 탱글탱글 이 포도가 이렇게 잘 맺어요. 그리고 이것을 따서 먹습니다. 맛이 정말 없었어요. 신포도. 하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 먹고 싶었던 그 마음이 아직까지 제 안에 이렇게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게 되면 곳곳에 이 포도밭이 많이 있죠. 가장 많이 이제 이 재배하는 종자가 캠벨이라는 이런 포도 종자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다양한 이런 포도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포도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포도의 원산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지중해 쪽, 이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또 중앙 유럽 이런 지역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인 이 팔레스틴 지방 역시 포도의 원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토나 기후가 딱 포도 농사하기 좋은 곳이죠. 기록에도 보게 되면 창세기 아주 앞에 이 스토리에 보게 되면 이 포도를 지은 이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포도 농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었죠. 주변에 포도밭, 포도송이, 건포도, 포도주 이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 귀에 와닿죠. 가끔 이제 강사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 청파동 출신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청파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60년대, 70년대 이곳에서 열심히 놀고 잘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이 지역에 터줏대감으로 토박이로 사셨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에 쏙쏙 들어오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일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포도밭이 널려 있는데 그들에게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그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우 익숙한 내용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포도밭, 포도에 대해서 과연 그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 이 요한복음의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영어로 I am, 나는 누구다. 예수님의 자기 존재,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는 이 표현이 7번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게 바로 7번째 에고에이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이야기는 듣는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만 익숙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의 또 하나의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시죠. 그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동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들의 귓가에 잘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구나, 우리에 대한 것이구나.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포도나무 이 비유가요, 긍정적인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엉망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15장에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가 낳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따지십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포도를 먹기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재배하잖아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열매가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내가 다 잘라버리겠다, 내가 너희들 불태우겠다, 장작으로 사용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에스겔 15장에 한 번 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제대로 된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구실을 못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열매가 도무지 그들의 삶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밭이 엉망이 된 거예요. 야생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냥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들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에 있는,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열매가 거의 없는 그런 포도나무, 실패한 포도나무,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실패한 포도나무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진짜라는 거예요. 나는 열매가 있는 참 진짜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이 포도나무.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아마 안 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몇 송이 열릴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맞추시면 제가 포도 한 상자 드릴게요. 몇 송이나 열릴 것 같아요? 10송이? 20송이? 30송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를 한번 보세요.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예요. 한 그루. 한 그루. 이 나무에서 포도가요 몇 송이 나왔냐면 4,500송이가 나왔어요. 세계 신기록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전에는 일본에 3,000송이 있었다고 이게 신기록이라고 했는데, 이 전북 고창에 있는 어떤 포도밭에서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해가지고 한 나무에서 4,500송의 포도송이를 얻었어요. 처음부터 4,500송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2,000송이, 그 다음에 3,000송이, 그 다음에 4,000송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저 나무가 참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포도나무는 저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보게 되면 1절에 이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농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이 포도밭을 일구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부에게는 소원이 있죠. 많은 이 열매들 얻는 것, 많은 이 풍요로운 작물을 얻는 것, 포도송이가 많이 맺히는 것, 이게 농부의 소원입니다. 죽으라고 농사를 짓는데 잎은 많이 나오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 농사는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영어 성경 보게 되면 more라고 나와 있습니다. more.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이게 바로 이 농부의 목적입니다. 많은 열매가 있는 것. 제 아버지께서는 목회를 은퇴하시고 이 시골에 가셔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이렇게 시골에 가서 살아가는 이 모습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장이 꽤 커요. 우리 교회 본당 한 100배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아주 넓은 이런 밭입니다. 가보게 되면요, 앵두 나무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많은 앵두가 열려 있고요, 매실 요즘에 많이 또 열려 있고요, 고구마, 양파, 옥수수, 마늘. 가고 싶으시죠? 많다니까요. 정말 많아요. 최근에는 체리 나무도 있더라고요. 체리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고요. 제가 정말 빈말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가고 싶은데 왕복 10시간이에요. 해외 갔다 오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좀 멀죠. 제가 가끔 그 농장에 가보게 되면 제 아버지께서 기분이 좋으실 때랑 좀 덜 좋으실 때가 있어요. 언제 기분이 좋으시냐면 열매가 많이 맺었을 때, 추수 수확이 많을 때, 그때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기분이 좀 별로일 때는 언제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힘들게 애쓰게 일했지만 이 벌레 먹어서 해충 이런 것에 열매가 없으면 마음이 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의 소원은요, 다른 데 없습니다. 많은 열매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볼 때 동일합니다. 많은 열매예요.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우리 아버지의 관심이 열매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도의 열매가 있는가? 나에게는 말씀의 열매가 있는가? 나에게는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분 역시 별로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 또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포도농사에서 중요한 것은요, 가지치기예요. 이게 덩쿨 작물이기 때문에 가지가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모든 잎이 다 진 다음에 12월 정도가 되게 되면 이 포도 농부는 이 낫을 들고 인정사정 할 것 없이 가지를 다 잘라냅니다. 딱 필요한 건 남겨놓고요, 다 가지치기를 해요.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벌레가 생깁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열매가 많이 맺을 수도 없게 되고요, 열매가 맺는다고 할지라도 자양분이 제대로 가지 않게 됩니다. 포도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지치기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쳐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필요 없는 가지는 치지만 필요 있는 가지는 절대 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지, 정말 필요한 가지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필요 없는 것만 쳐내죠. 우리는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가지인가, 필요 없는 가지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필요한 가지, 필요 없는 가지의 어떤 구분점은요, 절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유 목사님 전 나이가 많아서요,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아까 그 나무 포도 4,500송이 오래된 나무예요. 오래될수록 열매 많이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 지금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가지가 좋은 가지, 필요한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죽어버린 가지, 쓸모없는 가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 안 나와요.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 한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지금 한번 보세요. 열매를 맺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열매는 가지가 열심히 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는요, 그냥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하는 것은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포도밭이 있는데 엉망이 됐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이 포도 농사가 여름철이 상당히 중요한데 꼭 이때 태풍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지들이 엉키고 가지들이 잘라지고 가지들이 떨어져 나가고, 저런 가지로서는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붙어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어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게 되면 NMOE라는 단어, 내 안에,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6번이나 성경 원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고 없고인데 이것이 어떻게 판가름 납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있고 주님 밖에 있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지는 태풍이 오더라도 풍랑이 오더라도 붙어 있어요. 그 가지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어떠한 가지는 힘이 없어요. 바람 불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나는 붙어 있는 가지인가? 나는 떨어져 있는 가지인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어인 내 안에, 주님 안에,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내가 교통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우시다면 내가 주님께 꼭 붙잡혀 있는 것, 붙들려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이 주님 안에, 내 안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려요. 언제 두드릴까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예배 드릴 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려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 여러분 아마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성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사진을 잘 보시게 되면요, 문고리가 없어요. 보통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의 특징은요, 반드시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우리가 열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연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에 또 다른 비유가 등장합니다. 11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원래 열매가 없었던 돌 감람나무가 나와요. 이건 야생에 있는 나무입니다.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접붙임을 합니다.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더니 이 나무가 바뀝니다. 종자가요, 개량이 돼서 참 감람나무가 되고 열매, 올리브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품종 개량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 없이 살던 우리 인생이 돌 감람나무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접붙임이죠. 그리고 내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참 감람나무로. 그리고는 열매 있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열매 없었던 돌 감람나무가 열매 있는 참 감람나무, 이 가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열매 있는 그런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소통들, 교제들이 일어날 때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명한 신학자 월리스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입니다. 또 질문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떠한 유익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7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말씀을 암기하세요. 우리 신앙에서 정말 말씀 암기만큼 주는 유익이 큰 것이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지금 중요합니까? 집이 필요하세요? 아파트가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세요? 자녀 결혼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만 우리 가운데 의구심이 들죠. 정말 과연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이런 응답과 이런 역사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어질까요? 어떤 집에 이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이 부모가 힘들게 이 아이들을 키워요. 물신양면으로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이 자녀들을 잘 키워서 대학을 다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가고 또 이 자녀들이 능력이 있어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이 이제 드셔서 몸이 쇠약해졌어요. 홀로 있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때 큰아들이 자기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우리 부모님 우리가 모십시다. 부모님 너무나도 힘든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 부모님을 모십니다. 그냥 모시지 않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섬겼어요. 부모님이 답답해 하실까봐 한 번씩은 교회로 이렇게 드라이브도 가고 또 여름철이 되면 보양식도 드시게 하고 병원을 항상 모시고 다니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둘째가 있어요. 애는 코빼기가 안 비쳐요. 오질 않습니다. 에이, 아버지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에이, 나중에 가지 내가 뭐 가러 가는, 이렇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째와 둘째 둘 다 사업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돈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버지에게 돈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께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형편이 둘 다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돈을 줄까요? 이거 물어보면 안 하죠. 첫째이죠. 왜 첫째에게 돈을 줍니까? 바로 부모님 안에 있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게 되면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무엇을 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구할 때 주님께서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실까? 이런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게 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다른 말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가 많고 그 열매가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것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많은 구하는 것들마다 역사를 체험했던 그 인물을 꼽자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수감되었던 이 사도 바울,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주 안에 있었습니다. 주 안에. 감옥이지만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 전과자가 그 형편 가운데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니까 환경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군에 가는 형제들이 있으면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보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서 누구를 만나는 자가 중요하다. 가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만남의 복이 가장 필요하다.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감옥이면 어때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할 때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줘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더 크게 기뻐해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 바울의 상태가요, 비천합니다. 궁핍합니다. 배고픔이에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험한 것이 무엇이에요? 크게 기뻐한 거예요. 크게 기뻐한 거. 왜?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이 했던 고백이 13절에 우리가 아는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힘든 것이 찾아오더라도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께 붙들림만 되게 되면 걱정할 것, 근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영화를, 또 다큐멘터리를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 오빠, 이 남편 이관희 집사, 부인 오은주 집사,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몸 관리를 하다가 이제 몸을 잘 풀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이제 새 식구가 오손도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그 찰나에 산후조리원 태어나는 그날 자기 남편이 대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남편 나이 37살. 그 이야기를 자기 부모님에게 했더니 이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얼마 후에 이 부인 역시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돼요. 말 그대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재앙과 같은 일이 이 가정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식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때 했던 그들의 기도였어요. 근데 이 이관희 집사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뭐 TV에도 이렇게 방영이 되었지만 항암 치료하고 몸이 삐쩍삐쩍 말라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소망이 다 사라져 가는데 얼굴 표정이 절대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버텨나갑니다. 참 얼마나 멋있었는지, 얼마나 참 그 모습이 귀한지 간증을 통해서, TV 방영을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 남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냥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제 남편이 소천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 앞날이 깝깝하고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었을까? 주님 안에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 안에 있고 살아도 주님 안에 있는데 살아 죽는 이것이 무엇이 나에게 중요하냐? 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 인생에 어떤 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분들 어떤 물질들, 어떤 풍요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안 밖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어떤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붙들린 바 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환란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의 마음에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주님 안에만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오늘 또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간절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고 풀리지 않는 답답함,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 생활에도 큰 역사가 없는 그런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오늘 또 거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또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모든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능히 이길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난관들, 어려움들 아버지 찾아올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거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주님께 와서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구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서 해방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주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만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삶의 역경과 고난이,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그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은 우리 어와나, 우리 지난 우리 교회 1년 동안 큰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어와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날 오전부터 와서 오후까지 지금 어와나 한 40명 이렇게 애들 모이고 있는데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얼마나 즐겁게 게임하면서, 이게 참 복음적인 메시지예요.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이게 어와나의 프로그램인데 우리 아이들 참 즐겁게 신앙생활 재밌게 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와나 프로그램은요, 이 용산에서 저희 교회 딱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교회에 특화된 아름다운 정말 멋진 프로그램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요청을 했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밑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와서 우리 교인들 앞에서 찬양하면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큰 박수로 한번 우리 아이들 격려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아, 멋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우리 아이들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우리 7월 달에도 그랑프리 대회, 이게 뭐 대회가 많고 또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올림피아드에서 국제 대회도 있고 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 이 주일학교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꿈꾸고 있으니까 우리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또 우리 어원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